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children now. You hear your children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nswer words from and you will answ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providing now. You are providing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move in power now. You move in pow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your healer. Amen. You are a healer. You are a heal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vior then. You are the Savio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break our captives. You are remov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touch. You touch the leper's hand. The roof wash right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I'm calling on the Holy Spirit. Almighty river, come and fill me again. Come and fill me again. Come and fill me again. 난 믿네 전능한 아버지. 난 믿네 아들 예수. 난 믿네 사랑
예수님 우리를 죽어 살아나신 예수님도 믿습니다. 또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Come and fill us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한 성령님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encounter and experience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인도해 달라고 예배를 올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겨자씨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해주시고 여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넘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어려워 상황이 버거워 도무지 감사보다는 한탄과 한숨이 나올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역시 알지만 자신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탓하기만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없이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는 꼭 약속을 지키는 분이셔서 분명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 모든 사실을 자주 잊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우리의 믿음 적음과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다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이렇게 나아왔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목사님과 우리를 돋드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주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 앉으시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박정미 장로님 나오셔서 그 말씀 봉독해 주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거에서 조금 다른 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읽으면요, 우리가 다 함께 this is God's word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그거로 우리 화답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괜찮죠? 해봅시다. The word of God for us today is found in 고린도서 3:16-17. 성경이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This is God's word. Thanks be to God.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씩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뭐 바꾼다라기보다 업데이트 말도 9점 이상을 보니까 어쨌든 조금씩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어 자막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방금 한 이렇게 This is God's word, Thanks be to God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사실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읽어요. 뭐 그렇기도 한데 뭐 우리는 어쨌든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리스펙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올해 한 해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리딩 지저스로 우리가 전체 분위기를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면서 나아갔는데 그러면서 좀 의문들을 좀 없애는 작업을 저희가 1월 달에는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교회에 대한 의심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의심이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에 대한 이게 과연 successful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거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있나? 라는 거에 대한 조금 더 큰 건데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You follow me에서 follow가 우리는 reading Jesus라고 reading the Bible이라고 이렇게 올해는 그 포커스로 가는데 이 성경이 진짜라고 믿어야 우리가 읽고 싶겠죠. 진짜면 굳이 안 읽고 싶어질 거잖아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그거에 관한 질문들 예를 들어 성경이 진짜라고 안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부분들이 기적입니다.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그 기적이 진짜 있어?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진짜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노예 제도나 아니면 또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도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모든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웰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책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흔들리고 있는 신앙은 성숙하고 있는 신앙이다. 물론 성숙하려고 흔들릴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났던 눈에 딱 이미지가 뭐냐면 그 밸런스 잡는 이렇게 어떤 선반 같은 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밸런스 잡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게 막 밸런스 잡으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막 밸런스 잡으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그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뭐 흔들리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퀘스천을 하고 하는 건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 퀘스천을 하지 않으면 그 책에서 표현했는데요. 저는 동의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교만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는 어떤 퀘스천도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냥 내 생각이 다 맞아. 절대 귀를 안 열고 질문 자체를 안 받게 교만한 거죠. 교만, 오만. 또 하나는 유치하거나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경과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퀘스천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면 그냥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의 그 정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유치하거나 그렇게 어린아이 같거나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웰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도 여러 책 가운데 딱 진짜 뭐 한 페이지로 성경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 하면서 한 페이지로 진짜 한 페이지로 딱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이 진짜인가에 대한 해결은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인가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된다고 그 책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역사 속에서 살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 인물이 맞나? 혹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네. 별로 없군요. 정말 네.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역사 속에서 진짜 2000년 전에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래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의심도 사실 별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거든요. 그 고백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옛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레퍼런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서 말씀한 게 있거든요.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말씀을 풀필 하려고 본인이 오셨다라고 했고 그게 우리 어린이들 오늘 나눈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니 나는 예수님은 믿겠는데 성경은 조금 믿기 어려운데요?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적 같은 경우나. 그래서 그러한 좀 방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이렇게 딱 내로 다운해서 뭐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오늘 이번 주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던 여호수아 10장에서 12장 말씀에 있는 그 잔인한 전쟁 그거를 주제로 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좀 원리들을 그러면 그 우리들의 마음이나 아니면은 성경은 이런 이야기다라는 좀 그런 것들을 그걸 하나의 샘플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내로다운해서 그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인가? 예를 들어 집단 학살을 명령하셨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시나?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살 혹은 인종차별 혹은 인종청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욕심으로 이용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는 바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자기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을 막 이용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러한 학살이나 아니면은 전쟁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절대로 인종차별이나 청소를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편에 페이버리티즘을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한다 막 오해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있다는 건 알지만 성경을 그냥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뭐 그거는 사실이지 않냐? 왜 그러냐면요. 샘플로 하나 한 거예요. 샘플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도 없을 때 아브라함이란 한 가정을 한 가정 저와 아내와 우리 애들 같은 가정 한 가정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보여주다가 거기들이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뭐 그렇게 생기고 한 뭐 부족, 한 민족처럼 됐어요. 근데 여기가 좀 더 나아가다가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걸 만들고 그 나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게 다 샘플입니다. 샘플.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없을 때도 아니면 로마의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한 민족과 나라만 페이버리티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샘플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누구도 어떤 주이시도 내가 나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라고 말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우리 그 구절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우리 같이 한번 혹시 누가 막 나만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 그게 아니다, 너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신명기 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착하거나 니네가 잘나가지고 니네 택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한테 인권이 있다, 뭐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 논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image of God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인종 차별을 명령하실 리가 당연히 없죠.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어려운 구절은 사실은 이번 주에 큐티에 나왔던 여호수아 10장 10에서 12장은 진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웠냐면 존 칼빈, 저도 우리 교단이 되게 사랑하는 존 칼빈, 그리고 우리 교단에 있는 학교 이름이 칼빈 대학교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나 좋은 존 칼빈이 여러 성경의 주석 커멘터리를 썼는데 여호수아는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 10장에서 12장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여호수아는 안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건 되게 어려운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전멸, 한글말로는 전멸이고 영어로는 total destroy, 그리고 뭐 그런 뜻인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set apart,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total destroy 할 때도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제사와 사실 관련이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et apart, 완전 재물을 완전히 해부해서 그리는,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살아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이것을 보면 너무 쉽게 우리는 예를 들어 1차,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그걸 아는 우리는, 혹은 1970년대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3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역사를 아는 우리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나치 같은 그렇게 막 학살을 명령하고 막 그런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 진짜로 하나님이 집단 학살을 명령했나? 여기서 몇 가지 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명이라기보다 좀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해를 좀 걷자라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정복 전쟁이란 게 없었나? 전쟁 자체가 아니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의 왕 31명을 잡고 성경에 보면 그 왕을 눕힌 다음에 목을 이렇게 발로 밟았대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헤렘 혹은 정복 다 디스트로이 하라는 그 헤렘이란 단어를 쓰는 그 전쟁은 가나안 땅에만 국한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도 만난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헤렘을 하지 않았어요. 헤렘이란 거는 요 가나안 땅이라는 아주 특별한 땅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가나안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우리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의 가나안 빵집이 정말 맛있는데요. 그 유명한 가나안이 어디서 시작해요? 사실은 노아 때 시작해요. 노아 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 한 명이 아들이 잘못하고 그거에 대한 저주를 가나안이 받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와 연결되는 그 이름입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도 아니고 훨씬 더 전부터고 하필 그 가나안이라는 땅과 그 이름과 그거에 대한 심판과 그거에 대한 회복과 뭐 그런 게 아주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루는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방인들을 환영했지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너네 같이 나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다 같이 나갔어요.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고 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 삼았고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한테만 헤렘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 죽었나? 거기에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거기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나? 어린 아이도 막 다 죽었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보이는 구절이 뭐냐면 그 말씀의 여호수아서 10장인데요. 15장 바로 5장만 뒤에 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팩트는 뭐냐면 다 죽이지 않았어요. 뭐 이 말에 의하면 사실 다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당장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 그 책인 사사기만 가도 거기는 하나님이 일부러 남기셨다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을 일부러 남겨두셨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죽지 않았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그 엽스 사람을 유다 민족 안에 편입시키고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그 엽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들어오는 이야기지 성경 전체로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여호수아가 순종을 안 한 건가? 순종 안 해놓고 다 죽였다라고 쓴 건가?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근데 그런 이런 잣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헤렘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우리가 아는 데서 사실 중요합니다. 헤렘이란 단어가 어떤 건가? 그 단어의 뜻이 정말 다 죽이는 게 맞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질문해야 되고 3,500년 전의 그 상황에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 보케블러리가 쓰였는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가 사실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성경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다. 성경이 뭔가?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성경이 뭐예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빨리 넘겨주세요. 마음이 있겠지만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맞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이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 당연히 맞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의 우리 사람과 그죠? 2000년 전의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당장 우리 뉴욕 사람과 LA 사람도 다르듯이 성향이 다르고 뭐 다르듯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로 썼는데 그것도 3,500년 전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쓴 거예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경 지식이나 윤리 의식이 우리랑은 상당히 다르죠. 예를 들어 저는 책에서 이 예가 되게 와닿았고 정말 좋은 예다 생각이 드는데요. 4살짜리 아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뭐 다 아니면 본인들이 4살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4살짜리 애가 아빠를 자랑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아빠 진짜 웃겨. 방구 잘 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 진짜 돈 많아. 초콜릿 사줬어. 우리 아빠 진짜 힘세. 엄마를 이렇게 들 수 있어. 못 되나? 어쨌든 그렇죠. 그 4살짜리한테는 그런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런 기준이. 근데 그 애가 44살이 됐다고 해봅시다. 44가 됐을 때 또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아빠 진짜 멋있어. 능력 있어. 뭐 엄마를 들어? 그때는 엄마를 못 드시겠죠. 연세가. 근데 그때는 깨닫죠. 뭐를 깨닫냐면 우리 아빠는 초콜릿도 살 수 있지만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대단하다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도 달라지고 우리가 진짜 능력 세다는 거는 엄마를 들 수 있는 힘이 스트렝스가 아니고 그 자식이 44살이 됐으니까 한 5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50년을 가정을 잘 지키신 게 사실 진짜 대단한 거다라는 걸 진짜 깨닫겠죠. 그러니까 스트렝스에 관한 거나 감동 포인트나 다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우리가 가진 윤리나 아니면 논리가 2500년 뭐 3000년 전의 사람들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똑같이 가면은 물론 똑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그 당시의 문화와 사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리스펙이 없는 거기도 하고 그거는 좀 오만한 거기도 하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이게 우리 아빠 최고. 이걸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어쨌든 문학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쓰여진 문학이나 단어. 그래서 헤렘이란 단어가 정말로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말인가? 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히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그 말이 정말로 내 마음에 뭐 물이 H2O 물이 있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그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안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는 이거는 포에트리고 시고 근데 이거는 다큐멘트고 다르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문학 장르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가 어떤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큐멘터리 아니면 뉴스처럼 팩트를 가지고 아니면 과학 저널에 올리는 것처럼 숫자나 하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그런 성격의 글인가? 당연히 아니거든요. 성경은 과학 네이처에 올리는 그 논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지 내처의 그런 잡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헤렘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헤렘이란 단어를 줄 때의 장면인데요. 그 신명기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여기에 전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전멸을 정말로 다 죽이라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에요.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다 죽여라. 그러면 이런 말 안 해야 돼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3절 보면 그들의 자녀와 결혼도 시키지 말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다 죽였으면 그들과 뭐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들의 뭐 자녀와 일단 다 죽었는데 어떻게 자녀와 혼인을 맺고 안 맺고 그런 찬스조차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도 정말로 리얼리 다 죽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처음 명령을 주실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점은 포커스는 강조점은 거룩, 구별됨, set apart 그 단어에 나오듯이 set apart에 방점이 있는 거지 kill everybody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다 죽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set apart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러한 것들 그리고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죽였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를 강조하는 책이고 그런 면에서 문학 혹은 단어의 이해나 혹은 문화, 컬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때 고대 옛날에는 과장법을 많이 썼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이걸 가짜 뉴스다라고 바라보는 건 21세기의 시각이지.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한 나라가 월드컵을 우승했다고 쳐봅시다. 이거는 아마 아르헨티나 얼마 전에 우승한 거. 이거를 보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뉴스페이퍼에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온 나라가 들썩였다. 난리 났다. 이거를 보면 그 정도 쓸만한데 그렇다고 every single one 모든 사람이 여기에 나가고 한 사람도 화장실 안 갔고 한 사람도 집에 안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온 나라가 들썩였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이렇게 헤렘했다라고 말하는 게 every single person과 infant까지 다 죽여가지고 그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특히 승리한 전쟁에 관해서는 과장법으로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집트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당시 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때 뭐 BC 1500년 그 정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뭐 그 당시 때 뭐 한 마을을 다 불태웠다던가 뭐 그런 게 증거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개의 성읍은 실제로 그 당시 BC 1500년 그 정도에 멸망을 했대요. 4개의 마을이나 성읍은. 그러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31개라고 했는데 성경이 거짓말한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1500년 그러니까 3500년을 지나면서 4개는 그 흔적이 남아 있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 27개는 그 흔적이 안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그만 성읍이면 그 정도로 작은 마을이면 흔적이 남을 수가 없지요. 막 이집트처럼 그렇게 거대한 나라여야 막 몇천 년을 지나가지고 흔적이 남아있지 진짜 조그만 성읍이면 부족이면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죠. 그렇게 작은 거였고 성경에서도 31개 왕 중에서 12개의 왕은 싸움이 없이 정복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학살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살지도 않았고 그 정도의 학살이 있지도 않았고 그만큼 다 죽이지도 않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잣대로 옛날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부족들 간의 전쟁이 있었겠죠. 그거는 인류 역사상 몇천 년 동안 항상 있어 왔던, 지금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전쟁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 전쟁들이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아프고 잔인한 건 맞지만 그 정도 학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나라 샘플로 세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거룩을 강조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헤렘이란 단어를 썼고, 특히 가나안은 노아의 그 저주를 받은 바로 그 자리니까 그 악이 거룩으로 바뀌는 게 또 중요해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노아 이야기도 알아야 되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알아야 되고요. 모세의 말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다 알고 읽어야 이게 읽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 그런 면에서 문학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는데 신학을 알고 읽어야 사실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약 3,000년 후에 사람들은 우리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 맞는데요. 아니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지은 사람들이 3,0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를 예상하면서 썼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책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죠. 그거를 original hearer,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당시 사람들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지요. 그렇긴 하지만 먼저는 그 original hearer라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요. 혹시 여기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다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노예제도 당연했어요. 지금 노예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달랐어요. 우리와. 전쟁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한 거였어요. 눈만 뜨면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옛날 뭐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스마트폰을 당연히 모르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것.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어떤 거를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셨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로또라는 것도 없고 그런 화폐라는 그런 것도 제도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뭐 땅을 주셨어. 아니면 내가 진짜 나를 막 잡아 먹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어.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표현할 때 적을 완전 다 죽여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말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변함없이 흐르는 주제를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예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저도 이 example을 들었을 때 되게 좋았는데 어떤 거냐면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연인한테 편지 써보신 분? 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 편지를 예를 들어 100장을 썼다고 해봅시다. 100장. 100장을 썼는데 한 장도 안 되고 한 3문장, 3sentence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별로였으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당신을 보면 볼수록 내가 빠져들어가지고 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저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나머지 99장은 그대를 찬양하는 내용밖에 없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첫 3문장 내 첫인상이 별로였어?
하면서 그것만 막 바라보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면 슬프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의 사건과 그거에만 이렇게 빠져 있으면 조금 그죠? 거시기 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우리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도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헤렘 이야기는 뭐냐면 그를 좀 우리한테도 적용해서 결론을 지어보면 뭐냐면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물론 전쟁 자체가 잔인하고 슬픈 일이지만 이 전쟁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우리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는 내용인데 너네가 딴 데 갔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지금 너네한테 이 땅 주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아직 악이 다 차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다는 것은 그들의 악을 심판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 이방인들만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은 심판 안 하냐? 그러면 좀 뭐라고 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도 심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바빌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 헤렘 사건을 보면서 악을 심판하시는 분,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 또 악에 승리하시는 분. 심판이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심판이 없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한테 진짜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을 법으로 처단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여기는 안 써있지만 누군가 내 부모를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버젓이 살아가지고 막 활개치며 돌아다녀.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심판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막 떵떵거리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없다?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헤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악한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예요.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 질문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게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냐고. 그때마다 하나님 대답은 뭐냐면 심판이 있을 거다. 오해하지 마라. 심판이 있을 거다. 반드시 있을 거다. 그 말씀하십니다. 헤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판이 없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참 그게 무신론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통, suffering하고 evil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더 막 나가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뭐 죽으면 어차피 끝이니까 내 욕심 부리고 더 막 나가고 더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정의를 완벽하게 시행하시는데 어떻게 시행하시냐면 최종 보스, 그죠? 최종 심판자, the final judge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누굴까요? 그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어떤 죄가 있는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 심판에 대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 앞에서 심판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요. 본인이 다 그 죄값을 짊어지셨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끝나면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다. 우리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걸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증거 어디 있어?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를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심판하는 자로 앉으신대요. 그분이 심판을 하세요. 잘한 사람은 이쪽, 잘못한 사람은 이쪽.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치 손에 학살당한 그 사람들, 그 억울한 거, 언페어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다 갚아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바로잡고 억울한 거를 풀어주고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이야기하면 무서운 거 맞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기쁨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애를 할 때도 임신을 하면 허리 아프고 애를 낳을 때 너무나 아프고 애를 키우면서도 어려운 게 있겠지만 애를 낳을 때는 그 아픔을 덮고도 남을 기쁨이 있죠. 애와 이렇게 하면서 애가 첫 엄마 아빠 했을 때 그 기쁨, 처음 걸었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이 아픔을 완전 서페스 눌러버리는 그 기쁨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은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나 아니면 나의 그 억울한 눈물을 다 해결할 정도의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이 죽음이 더 좋은 것이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죠. 이러면 좀 너무 개념적이니까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이 똑같은 내용을 어떤 한 이야기로 좀 풀게요. 그게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봤던 건데 너무 감동 깊게 읽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유럽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가 있고 나서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유럽에서 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유대인의 여성, 주이시 여성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주이시 여성은 홀로코스트 때 자기의 친척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홀로코스트가 어떤 건지 그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면서 그 안에 무슨 익스비션이 이런 것 이게 바로 그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 문이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그 회당에 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그 수용소에 있는 문을 가지고 온 거래요. 요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구글에서 찾은 거고 그 이야기에서는 그 문이 있대요. 문이 실제로 홀로코스트에 썼던 그 문이 있고 그 안에는 여기처럼 막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잔인한 사진들이 있고 근데 그 문을 이 여성이 지나는데 그 문을 딱 보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문을 이렇게 양쪽에 기둥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종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게 하도 다 조용히 하고 있어가지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대요. 그리고 다 숨 죽이고 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의 종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 뭐냐면 유대인이니까 당신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예슈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그러니까 그 당시 아람어 발음입니다. 우리는 예수하고 영어로는 지저스인데요. 지저스가 제일 엉망이에요. 저게 어떻게 보면 원래 원어 발음은 예슈아예요. 오히려 한국말 예수가 훨씬 더 원어에 가까워요. 어쨌든 그 히브리식 발음을 말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종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예슈아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이름이 있는 한 인물로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와는 진짜 이름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인데, 도리어 질문했어요. 예수아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행동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픔을, 비통한 것을 만나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예수아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이 예수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소망인데, 왜냐하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혹은 죽음이 박살낼 수 없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아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는 어두운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무덤이 열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아가 있고, 그가 최후의 재판관으로, the final judge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잘한 사람, 억울한 사람 가려내시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울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러고 있었잖아요, 문에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흐느끼면서 이야기했대요. 아니 그 이야기를 좀 진작 좀 이해해 주지. 이렇게 워딩은 어디 써 있죠? 왜 아무도 전에 내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학살과 학대에 대한 단순한 대답은 없습니다. 단순한 대답은 없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살아나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그 장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So you follow me에서 follow가 reading Jesus인데요. 그래서 reading Jesus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찬미와 감사와 지혜와 그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테이블 좀 가운데로 좀. 그래서 우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성찬이죠. 성찬. 이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찬을 계속 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러나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union with Christ에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했던 거에 대한 그 고백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찬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에 초청하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고 잔을 들어서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기념하며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깊게 않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중심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 믿음이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주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위험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반복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정말 무뎌질 수 없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감동이 이렇게 무뎌질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다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는 그 감동이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헌금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함께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며 그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은 정말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성경의 인물들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 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와 지혜를, 평강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령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오며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아름답게 이끄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는요. 우리 먼저 예배에 함께 드리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반갑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는 광고 배경음악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은 이렇게 12시에 있고 12시 반에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멤버십 미팅을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예서 했어요. 그 오피스에서.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바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요일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했었는데 찬양팀, 특별히 피아노, 저 말고 다른 피아노 치는 저 말고요. 네, 피아노 하시는 분, 또 음향 셋업 이렇게 그 카메라 셋업 이렇게 하시는 분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예배 셋업 이거는 약간의 힘을 쓰실 수 있는 분, 제가 허리가 괜찮으신 분 쓰려고 했다가 네 허리까지 안 괜찮으신 분이 많을 수 있을 거 하니까 약간의 힘을 쓰실 수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다 셋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너무 그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예배 환대팀, 그래서 웰컴 테이블과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환대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일주일간의 팔로우업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하기는 예배가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해졌으면 해서 그분들이 아름답게 셋업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혹시 주변에 이 부분에 참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 것 같다, 전도 이름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는 이렇게 기도 봉헌은 박준모 형제님 그리고 이정택 형제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You Follow Me에서 하나님에 관한 건데 특히 하나님의 영광의 God's glory in peacemaking. 그래서 peacemaking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 부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1월까지는 이거 할 거야. 올해 그 팀이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팀으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 기도 모임. 네,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커플이 우리 화요 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또 계속 화요일 날 8시에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참여해서 사실 기도가 뭐 다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밥은 핑계고 돌아온 밥은 핑계고 다음 주인데요. 우리가 올해는 1년에 4번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마치고 우리 정리하는 대로 이제 바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야기 나누셔서 꼭 이게
이거 마치고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 그 방향으로. 그래서 그 전에 밥은 핑계고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서 했는데 좀 다들 이렇게 바쁘신 사정이 있으니까 이 시간을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의 시간을 서로 밥은 핑계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적어도 1월 뭐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셔도 되는데요. 당연히 그런데요. 그런데 특별히 1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이 시간을 밥은 핑계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친해지는 그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진아자매가 너무 잘 올려주셨는데 주일 점심 사인업 그 링크 올려줬거든요. 뭐 여기도 이렇게 있고 주보에도 아마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거 보시고 사인업 해주시면서 우리 점심 함께 이렇게 섬김에 나아가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말 그 Reading Jesus 이게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신청서를 많이 작성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아직 못하신 분 있으면 여기도 링크 있고 그 주부에도 링크 있는데요. 그 링크 이렇게 사인업 해주셔서 그거 보고 이제 팀을 짜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2월 첫째 주에는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 후에 하고 그렇게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2025년 뭐 상반기 뭐 멤버십 트레이닝 그래서 멤버십을 더 하시고 그러니까 겨자씨 교회 멤버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멤버십 트레이닝인데요. 그래서 1월, 2월 중 1월 말 뭐 2월 중에서 5번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있고 주보에도 있고 사인업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같이 멤버십 트레이닝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 합니다. 네,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Reading Jesus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렇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